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온전히 성수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밤부터는 재직 수련회입니다. 무슨 수련회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재직인이다. 여러분 이제 확신을 하시고, 주제가 뭡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지만, 또 제가 설교 중에 말씀도 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꽃은 어떻게 피우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피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이 가장 뛰어난 사람, 본받아야 할 사람의 그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점 중에 하나를,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죽음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신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도 받고, 또 이 땅에 사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주일 밤에 이 말씀을 한번 살폈습니다.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폈지요.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제가 주어와 동사를 그가 삼으셨으니 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누가 삼으셨다?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교회 안에 두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는 중요한 마음가짐 하나가 있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주께서 이 교회의 말씀 사역자로 세웠다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해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또한 성도들은 말씀 사역자를 바라볼 때 그냥 연약함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말씀 사역자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에 이 시기에 가장 적합하니까 이 사역자를 세웠다. 그러므로 나는 그 사역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내가 자라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신앙생활 할 것이다, 이런 마음과 태도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건강한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복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역자들 교회가 또 어떻게 처우해야 되는가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를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삼으셨으니 12절 이유죠. 이는 이유절이죠. 성경을 읽을 때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이유절들이에요. 그러므로 라든가 이는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치면 그 결론적인 가르침을 놓치게 되죠. 자, 이는 뭐 하려고 세우셨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그 성도들을 어떻게 하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말씀 사역자를 세웠다고 말씀해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떤 의미를 풍기고 있습니까? 성도는 어때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는 의미를 딱 담고 있어요. 성도는 어때야 된다? 온전해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온전해져야 된다는 말은 미완료 어떤 시제인 것이 그 본문 안에서 드러나고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어떨지라 잘할지라. 여러분, 우리가 언제 그리스도에게까지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자라가도 다 못 자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직신학에서 성도의 성화는 이 땅에서 완성된다, 완성되지 않는다.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되지 않아요. 그만큼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온전해져야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 분명하게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 믿어 성도가 됐지만 아직 미성숙한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겸손한 신자예요. 나는 연약함이 있는, 나는 미성숙한, 나는 부족함이 있는 성도입니다 라고 해야 이 사람이 목표점이 정해지죠. 성숙해 가겠습니다. 온전해져 가겠습니다. 자라가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재직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 분명하게 고백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전해져야 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자라가야 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요. 교회가 왕왕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나의 미숙함을 또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온전한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교회가 갈등을 빚기도 하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분열이 일어나기도 해요. 오늘 우리 재직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말씀 12절에 있는 것처럼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씀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 나 아직 온전하지 않습니다. 나 미성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나 자라가야 합니다. 나 성숙해져야 합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여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본문 안에서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설명하면서 이 온전함이 뭔가를 가르쳐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누가 되지 아니하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온전해진다는 말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어린아이였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말은 누가 된다는 말이에요? 어른이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온전이에요. 온전. 신앙의 어린아이 티를 벗어버리고 신앙의 어른스러움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온전함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13절 말씀에 소개를 해요. 신앙이 성숙한 사람, 성도가 온전해졌다 할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어떤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래서 우리의 온전함은 누구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될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
나이가 많이 드셨으니까 온전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어리니까 미성숙한 것도 아니에요. 육체적으로는 나이가 드신 분이 성숙한 것 같고 나이가 어린 사람이 미성숙한 것 같지만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나이가 어려도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신앙에 연조가 있고 연세가 있고 직분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직도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나의 온전함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에서 찾아내셔야 돼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어떻게 알고 있는가? 이 부분이 성경적으로 분명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냐? 이거 중요하죠. 신앙 고백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의 그리스도다, 우리의 주시다, 그죠? 우리의 대속주시다, 이런 것도 아는 일이 뭐예요? 아는 일. 여기서 안다고 하는 개념은 지식적 알미 아니라 내가 믿는 것을 어디서 알아내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알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은 부부관계에서 나오는 말과 같아요. 부부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 부부만이 가장 잘 알죠. 그건 뭘 통해서 아는 거죠? 살아가는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남편의 모든 것을 아내가 알고 아내의 모든 것을 남편이 다 속속들이 아는 것이요. 뭘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죠?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한 그 알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클로스 하나가 되어야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 가르치는 사역자를 두시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성도의 온전은 불과 분류의 관계에 있는 것이 있어요. 성도의 온전, 우리 재직들의 온전은 뗄 수 없는 관계가 어디가 있죠? 말씀과 뗄 수 없어요. 그 말씀 사역자들을 소개하고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말은 성도가 온전해지는 길은 말씀 사역자들이 증거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다? 온전해지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학문을 많이 알아서 그 사람이 온전해지지 않아요. 성경적 원리예요.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알아서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모든 영역을 박사처럼 꿰뚫고 있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온전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에 그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에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올라와 있느냐,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장성함이고 또 온전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려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매진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신앙이 성숙하려면 또 온전해지려면 어디에 매진하셔야 돼요? 말씀에 매진하셔야 돼요. 우리 이 한국 교회가 도시교회 같은 데들은 열심히 제자 훈련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함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덮어놨다는 말을 뭘 덮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여러분,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은 실상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의 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를 가르치고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을 말씀이 가르쳐 주는데, 그 성경 말씀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과 상관없는 내 생각, 내 주관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오늘 재직들이 깊이 살펴야 되는 것은 오늘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고 하는데 무엇으로 온전하게 된다? 말씀 사역자들이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말씀으로만 성도는 어떻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점검해야 되겠죠. 나는 얼마만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고 있는가?
정말 목사님 오늘 지금 말하는 것처럼 나는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가? 덮어놓고 신앙생활한다면 나는 성경에서 원리를 찾고 성경에서 도리를 찾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관으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리 분명하게 올 2025년에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오늘 난 예배 때 말씀한 것처럼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2025년 새해에는 하나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온전해지는 것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므로 겸손한 재직, 겸손한 성도는 뭡니까? 말씀의 가르침이 있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이 있을 때 아멘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본성을 우리는 그런 가르침의 자리를 자꾸 피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강거 때도 그랬죠. 구역장 섬김이 교육을 하는데 빠지는 분들이 구역장인데도 불구하고 섬김인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교회가 강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본단 말이에요. 왜 가는지 이유도 설명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세상에 없는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여러분 직장에서 모임이 있어요. 모임을 정해놨어요. 광고가 딱 게시판에 나왔어요. 말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답해봐. 말 없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일을 반복한다? 그 회사에서 전속이 가능해요? 전속 불가능해요. 회사에서도 할 수 없는 일이 교회에서 있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청년대학교에서도 말했지만 교회의 윤리는 천상의 윤리예요. 땅의 윤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훨씬 뛰어넘는 고차원적이고 고매한 원리예요. 인간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윤리가 교회 안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것을 정할 때 우리 재직들이 잘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교회가 광고를 할 때는, 교회가 광고할 때는 당에서 협의를 하고 이것이 마땅하다 해서 광고를 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재직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냥 허리를 쓰고 쎄쎄 하는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해놓은 그 광고 앞에, 교회가 정해놓은 그 질서 앞에 겸손히 순응해 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질서예요. 그런데 어떤 광고가 이렇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거 어긋맞는 것이 어긋. 나는 그것을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나는 아직도 온전함이 필요한, 아직도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아직도 미숙하고 또 미성숙한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그런 성도라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온전하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았다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그렇게 여러분 성도가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먹어야 돼요. 끊임없이 들이마셔야 돼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마셔야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자라가게 한다. 누구에게까지 자라가게 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한다는 사실에 우리 목포교회 재직들은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말씀을 배우고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그런 성도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온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닮아감이, 성숙함이, 온전해짐이 반드시 나타나요. 여러분 제가 우리 막내가 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사춘기를 지날 때는 질풍노도 같아요. 아주 우리 의진이도 와 있지만 의진이 키울 때 또 우리 또 의연이 키울 때 또 다른 사춘기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너무 말도 잘 듣고 너무 고분고분하고 그때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사람이 변했던 거예요. 이게 변해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놈이 이제 누가 돼가구나, 어른이 돼가구나,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성도도 똑같아요. 예수를 막 믿을 때는 많이 우리가 섬겨줘야 되고 돌봐드려야 되고 그러죠. 챙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챙겨드리지 않아도, 내가 섬겨드리지 않아도 이분이 알아서 자기 자리를 찾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 자리에 서서 또 봉사도 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럼 깜짝 놀라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죠? 우와, 이분이 성숙했구나, 이분이 많이 성장했구나, 이분의 신앙이 많이 컸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자람,
신앙의 성숙, 신앙의 온전함은 반드시 행위로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죠. 성도가 온전해지면 12절에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케 되면 그 온전해지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그 다음에 나타나죠? 봉사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봉사, 내가 말씀을 먹고 자라서 내가 성숙해졌다, 온전해졌다 하면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뭘 하는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이 돼요. 종의 자리에 서서 종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산단 말이에요.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뭐죠? 아이와 어른의 차이는 달라요. 아이는 철저하게 돌봐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어린 아이가, 우리 하서가 지금 이제 뭐 6살입니다만 제가 엄마 배고프지 밥 차려줄까? 이런 말 하겠어요? 이런 말 없어요. 자기 배고프면 엄마 배고파 이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어째요? 엄마는 자기가 배고파도 아이를 먹여요. 제가 이제 보름달 얘기했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겨울이면 갓작업 한단 말이에요. 마을에서. 그러면 갓작업 가. 그러면 참거리로 보름달 빵을 줘. 그 겨울에 그 추운 날에 보름달 빵 주면 그거 먹어야 허기 좀 채우면서 또 갓작업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먹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따져요? 막내인 아들 저가 따져요. 속 없을 때는 막 먹었어요. 뒤돌아보니까 이건 우리 어머니의 새참이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어머니는 먹고 싶어도 그걸 참아서 막내 아들에 갖다 줄 수 있어요? 어른이니까 가능한 것이에요. 왜 막내 아들은 어머니의 새참인 줄도 모르고 허겁지겁 먹는데 바쁘죠? 아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교회 안에도 어른 같은 성도가 있고 아이 같은 성도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해요. 어른 같은 성도는 뭐죠? 어른 같은 성도는 섬겨주는 것이에요. 내가 배고파도 내 배고픔을 참고 다른 사람을 먹여주는 것이에요. 내가 피곤해도 내 피곤함을 참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숙하고 온전한 어른 같은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하셔야 돼요? 봉사로 증명하셔야 돼요. 봉사라는 말은 좀 고급진 용어로 하면 서비스잖아요. 서비스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섬기는 것이 서비스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대가를 바라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비스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그래서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나라의 형국이 어떤 형국이죠? 그것이 천국이에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을 대가를 가지고 사람을 대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공동체는 다 이기적 공동체예요.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뭘 한다, 아내가 이렇게 해주기를 뭘 이렇게 한다, 아직 철없는 가정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가정을 이루면 내 남편이 내 배우자가 뭘 해주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섬겼는데 상대방도 그냥 사랑으로 섬겨요. 둘이 마주서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서비스하면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라고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결코 우리 주께서 이루시는 공동체는 이기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걸 하면 이런 이익이 있고 저걸 하면 저 사람에게서 나에게 이런 이익이 올 거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면 아직 아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말씀으로 온전해졌다면 온전해짐을 무엇으로 증명해라? 봉사로 증명해라. 서비스로 증명해라. 그러므로 교회 안에 어른된 성도가 누군가? 서비스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화장실 청소를 찾고 계세요? 제가 1층, 우리 카페 옆에 1층에 제가 화장실에 이렇게 들어갔어요.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이 막 물 청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청소 물로 하요?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청소를 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찾아서 자기가 그곳을 섬김의 자리로 이렇게 보니까 이 강례상도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하셨는데 누군가가 하시기로 하셨나 봐요. 여러분, 교회라는 건 어떤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내가 섬겨야 할 자리, 서비스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야 할 자리에 비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내가 어른이 됐습니다. 말씀을 먹고 자라서 내가 성숙한 성도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보이실래요? 신앙의 연조로 보이실래요? 직분으로 보이실래요? 무엇으로 보이셔야 합니까?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봉사로 보이겠습니다.
섬김으로 보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모양새를 점점 더 많이 가져,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또 그래 가고 또 더 그래 갈 것 같아서 너무 저는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가 연말 재정을 다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 번 울었어요. 실상 담임 목사로서 여러 번.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을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물질적으로 주께 드리면서 헌신하는 그 모습, 분기별로 이렇게 재지기를 할 때마다 울컥울컥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얻었던 그 수익들을 구별해서 때로는 11조로, 때로는 감사헌금으로, 때로는 장학헌금으로 힘을 다해서 유례 없는 그 재정 딱 내놓을 때 우리 장로님들도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당회원들이 모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면서 또 2025년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기도고 그렇게 하는 거죠. 주님이 이렇게 기대하게 하시는데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목회, 또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다져보기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성숙한 성도인가? 그 사람 누구다? 말씀으로 성숙해져서 그 성숙함을 무엇으로 드러내는 사람? 봉사로 드러내는 사람. 교회 안에서 누가 큰 일꾼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제가 특별 새벽기도회 끝나면 잔치 끝날이 이제 큰 날이라고, 그래서 제가 누가 떡을 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떡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특별 새벽기도회 안 나오신 분은 떡을 했는지 전을 부쳤는지 모르지. 예, 몰라. 여러분 그런 것을 아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내내 애기들 코 묻은 애기들 와가지고 오늘 신유 장학금 받을 때 어떻게 받아보세요? 눈 감고 받아버렸어요. 눈 감고 자면서 장학금 받아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어린 아이들도 새벽에 나와서 우리 이세라 이제 실명을 거론할래요. 우리 이세라 집사님한테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 빙판길을 왔냐고. 우리 애기들이 울어본단 말이에요. 울어. 교회 새벽기도 못 간다 하니까 엄마는 얼음판 이 눈길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도 가야 한다고 우니까 연 이틀을 눈길 운전을 해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록을 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과 훗날에 이 아이들이 결혼해서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아이들 앉혀놓고 무슨 얘기 하겠어요? 눈길을 너희 할머니가 한 번도 눈길 운전 해본 적이 없는데 엄마가 울어버렸다. 아빠가 울었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차를 몰고 우리를 교회에다 데려다 주었어. 이런 것이 켜켜이 아이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추억으로 남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목포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 고사리 같은 손잡고 애기들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데 맨날 자는 것이 뭐요? 잠이요. 맨날 자는 것이 잠이요. 그 잠 깨워서 이렇게 나오고. 그런데 떡 좀 하시오 그랬더니 제가 떡한 거를 못해서 이 시간에 말씀드린 거예요. 재직 세미나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두 분이 이렇게 모아서 떡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름은 거명을 안 할게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떡들이 이렇게 돌아가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게 봉사예요. 그것이 섬김이라 이 말. 누가 그 상 준다고 그거 했을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배우며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말씀의 자양분을 먹고 온전해져요. 성숙해져요. 온전하고 성숙해지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요?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 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중에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가 건강한 국가가 됐다고 하는 중요한 증거가 뭐죠? 자원봉사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NGO 단체들이 이 국가가 많은 국가는 엄청나게 국가가 건강한 국가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은 여전히 그렇구나 하는 걸 뉴스를 보면서 봤어요.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어요. 수없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고 이렇게 보면
그 무한공항 참사 유가족들과 봉사하는 분들을 도왔던 데는 한국교회가 유일하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물론 다른 단체들도 있겠죠. 그러나 주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한국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KBS를 틀었을 때, MBC 뉴스를 틀었을 때, SBS JTBC를 틀었을 때, 어떤 뉴스 방송을 들었을 때, 여러분, 무한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났을 때 이들을 섬겼던 것이 한국교회입니다. 여러분, 단 한마디라도 나온 거 봤어? 단 한마디라도?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시오. 나 좀 볼라요. CTS 우리 신미정 지사장만 해서 또 우리 거 했다고 또 있다고 또 보내줬습니다. 기독교 방송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주지 않아도 어느 자리에 서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저는 실상은 우리 교회가 김밥 쌀 때 정말로 입구에 탁 들어섰는데 김밥 재료 준비하는 날이에요. 불이 나게 우리 당에서 결의해서 합시다 해가지고 막 급한 광고 냈잖아요. 몇 사람이나 올까? 늘 믿음 없는 이 고민이야. 몇 사람이나 올까? 그래 많이 와서 준비하니까 울컥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는데 우리 박심자 권사님 2시 반인가? 3시 반인가? 이때 와서 밥 안 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새벽기도 끝나고 보니까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이 앉아서 막 김밥을 말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교회의 미래를 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청사진을 보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 소망이 있다 없다? 있다. 왜? 급하게 이 광고가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김밥을 마는 이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는 여전히 힘이 있다.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재직들 2025년에 힘냅시다. 과거에 좀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러나 내일이라고 하는 날을 하나님 주셨다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먹고 내가 성숙해졌다면 어떤 자리에 서겠습니다? 섬김의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제가 서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섬겨야 할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 바라보시고 찾으셔서 꼭 그 자리에 가서 섬기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그 나라에 가서 상 받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래서 11절 12절은 논리성을 타고 가는 거죠. 교회 안에 말씀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말씀으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어른되게 하기 위해서. 그 어른 됐으면 뭐 하게 하려고? 봉사하게 하려고. 그 봉사를 통해서 주님이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꽃을 피우는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꽃을 어디서 피우셔야 합니까?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꽃을 피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말씀은 이 12절에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써도 무방해요. 전혀 하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기록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교회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울사도 입장에서는. 우리 주께서 또 의도하신 바가 있어요.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라. 교회가 무엇인 줄 알아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네가 알아라. 너는 그리스도의 몸일 뿐만 아니라 몸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네가 알고 네가 말씀을 먹고 온전해졌다면, 그리고 네가 봉사의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봉사가 결국 어떠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봉사를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는 봉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말씀을 먹고 온전해졌다면, 성숙해졌다면 반드시 네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서비스해라, 봉사해라.
그 봉사의 궁극적 목적을 너는 외쳐야 돼. 내가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 봉사의 목적은 나를 드러내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습니다 라고 네가 고백하고 확신하고 봉사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몸살을 앓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봉사하기는 해요. 섬김의 자리에 서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봉사가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봉사를 할 때 교회는 어려워요. 거기서 시기가 생기고 거기서 질투가 생기고 거기서 다툼이 발생해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점, 내가 봉사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섬기면 거기는 다툼이 있을 수 없어요. 거기는 시기가 일어날 수 없어요. 거기는 질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 섬김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올 한 해가 이렇게 시작되면서 아주 제 안테나를 모든 안테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막 이제 사역이 지금 많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하지, 또 오늘 재직 세미나 하지. 계속 이제 연결되니까 뭔 일을 1월 달에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고생을 했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후회가 되기도 해요. 와, 너무 많이 했는 모양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데 안테나를 제가 다 세우고 구역들 돌아가는 거, 우리 교회 학교 돌아가는 거 이렇게 쭉 보면 너무 긍정적이에요. 구역 바꾸기 잘했다고 제가 생각해요. 구역. 왜냐하면 카페에 이렇게 딱 가서 보면 구역 예배를 안 드렸던 분이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겠다고 어떤 일로 오셨냐고 해도 구역 예배 드리러 왔어요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할게요? 화이팅! 하죠. 그럼 그분도 화이팅. 저는 화이팅만, 애들하고도 화이팅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목포교회 구역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역만 단돌이 잘해보십시오. 다른 구역 볼 것도 없어요. 나는 우리 구역 오늘 짱짱하게 내가 단돌이 할 거다. 그러면 우리 교회 반드시 숫자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성장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보이더라 안 보이더라?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구역은 이렇게 연약한 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이 그것을 질만 하니까 짐을 지우셨다고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구역에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뽐내보십시오. 내 실력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내 신앙의 성숙함을 내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역 반드시 부흥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구역 어떻게 하겠습니다? 분가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잘 키우는 게 뭐예요? 마지막에 분가시키는 것이죠. 분가. 여러분의 구역의 목표점이 뭐여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 있는 숫자라도 잘 모였으면 쓰겠다. 여러분, 너무 소박한 꿈이에요. 그 꿈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역의 꿈은 뭐여야 돼요? 우리 구역 전도 많이 해서 반드시 쪼개서 분가시키겠다. 아멘이십니까? 야무지게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 합니다. 성숙함을 봉사로 나타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봉사의 궁극적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분명한 교회관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다. 몸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것이에요? 죽어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는 것이에요. 교회관이 분명해야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관이 불분명해요. 교회관이 불분명하니까 교회를 아프게 해요. 교회를 아프게 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줄을 몰라요. 왜 그러죠? 교회관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그냥 인간들이 모여있는 회합, 인간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인 줄 알아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있는 회합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내 몸이다 말씀해요. 내 몸.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고백하고 여러분 확신해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게 뭐예요? 옆에 있는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말 한마디 툭 내뱉었더니 안색이 바뀌더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다퉜더니 내 마음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하다. 누가 아프신 거예요? 주님이 아프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 아프다고 하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새기고 바르게 정립해야 될 것이 있다면 교회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세례받음으로 교회에 속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어디 속해서 신앙생활해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해요. 떠날 수 없어요. 이 조직을 어떻게 여러분이 떠나실래요?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옮긴다? 여러분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관을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는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 인간의 회합이 아니고 교회는 지체들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몸이다.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다면 몸에는 뭐가 있다는 말씀이죠? 머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온강 한방병원이 앞에가 있어요. 참 도전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젊은데 이 발을 한쪽을 끌고 다니시는 분들 보면 어메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덜컥덜컥 들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렇게 한쪽이 마비돼서 끓는 분들은 어디와 어디가 따로 노는 거죠? 이 머리와 이 신경이 따로 이 반응이 제대로 못 가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죠. 교회에는 머리가 계세요. 그 머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체계가 분명하게 말씀을 타고 내게 잘 흘러오면 그리고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면 나는 살아있는 지체예요. 좋은 신자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교회 안으로 흘러온다 할지라도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마치 내가 중풍 걸린 그 사람처럼 따로 노는 사람이라. 건강한 신자예요? 건강한 신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재직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어떤 광고를 했는데 내가 따로 논다? 여러분 주님과 관계가 내가 신경이 어딘가 어땠다? 끊어졌다. 여러분이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해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몸과 머리의 관계로 보면 머리와 몸인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의 신경은 여러분 스스로 의도해서 끊었든지 의도하지 않아서 끊었든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명령을 해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2025년 올 한 해에는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재활 치료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게 회복되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움직여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주님의 몸도 강건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신앙의 꽃은 그러면 가장 훌륭한 신앙은 어떤 신앙이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신앙이다. 쉽게 얘기하면 교회를 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직장에서 회사 다니는 직원은 어디를 세워야 돼요? 직장이 잘 되게 세워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해 있는 주님의 몸인 지체는 교회가 교회되도록 잘 세워야 되죠. 잘 세우는 것이 앞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 잘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우는 거예요. 그 봉사는 아무나 못하죠.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죠? 온전해진 사람이 할 수 있죠. 누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았고 말씀을 아멘으로 마음에 새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온전해졌다는 것을 궁극적으로 보이는 것이 어디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난다. 올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지 재직으로서 다짐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짐하고 내일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다짐하십시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이 교회의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세우셨다면 영광인 줄 알고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사람 볼 때는 잘하고 사람 없을 때는 안 하는 그런 얄팍한 꾀부리는 신자가 아니라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말씀 먹고 온전해졌다면, 내가 성숙해졌다면, 내가 어른 됐다면 내가 어느 자리에 서겠습니다? 봉사의 자리에 내가 꼭 서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겠습니다. 서서 묵묵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묵묵히 여러분이 봉사를 한다면 그 봉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은 어디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 교회 안에 갈등을 생기게 하는 일을 내게서는 일어나게 한다, 일어나게 하지 않는다, 나로 인해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 이유, 그리스도의 몸은 살아있는 주님의 몸이니까 그 주님의 몸을 나는 아프게 하는 그런 불명예를 내가 안고 살지 않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꼭 하셔서 올 한 해 기대합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기대하시고, 여러분의 구역들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이 속한 기관들을 기대하시고, 내가 우리 목표에 속했다고 하는 그 영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올 한 해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우리 재직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먹고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해져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이 됐다면 그 어른됨을 봉사의 자리에 서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서비스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섬김, 내 봉사의 목표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봉사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꽃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프게 하는 그런 신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영화롭게 하는 신자로 살아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인정받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재직들,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